전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은 바로 전도서 1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얼마나 헛된 것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해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유형의 여러 가지 모양의 헛된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헛된 것이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된 예배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헛된 예배라는 것은 예배 자체가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참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밭을 상가할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1절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말은요, 알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 무지에 근거한 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무지는요, 알지 못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들 말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예배, 또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춰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드리는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로 이 무지들은요, 알지 못하는 것들은 예배 내용과 예배의 대상과 자세와 태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잘못된 예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4장을 보고 가길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과의 그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가장 아픈 부분, 취약점을 이렇게 치부를 이렇게 드러내는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마 이 대화를 하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상컨대 예수님으로부터 이 지적을 당해서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당혹스럽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렇게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여인은 당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추고요, 또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질문을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까라고 도리어 반문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나가서 민들레 전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동일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교회는 왜 교파가 그렇게 많습니까? 또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 왜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민들레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면 그 반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들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요, 복음의 그 내용, 자신의 그 양심을 찌르는 그 내용에 양심이 찔려서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또 오히려 질문으로 방어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에서 예배할 것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하는 장소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일단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되, 예배의 참된 내용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참된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전도서 5장 1절을요 표준 세변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리리라. 5장 1절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교회가 되겠죠. 교회로 나아갈 때 재물이라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 말씀을 들으러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알지 못하고 무조건 제사라는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새벽에, 그리고 또 주일 예배로, 그리고 또 수요 예배로, 목요 붕회로 나오는 것은요, 물론 기도하기도 위함이지만 하나님의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듣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말씀을 듣는다는, 예배를 나올 때마다,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주일 아침에 또 집을 나설 때마다 우리는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과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설레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암흑기인 중세교회는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요, 너무나도 의식에 치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미사와 또 수많은 의식,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는 성전, 그리고 더 복잡해지는 사제들의 복장, 그리고 더 많고 복잡한 그 예배 의식 등이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말씀의 선포도 없었고, 또 말씀을 이렇게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도 없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과연 듣는다고 했는데요, 말씀을 들어온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귀를 기울이되 더 나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듣는다는 관건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실 때 나는 그 요구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모습을 바꾸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내 방식, 내 자아, 그것이 다 깨어지고 어찌 보면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드렸던, 구약시대에 드렸던 많은 예배가요, 의미를 잃어버린 이유, 또 생명을 잃어버린 이유는요, 생명력이 없었던 것은요, 바로 전도자가 고백했듯 헛된 예배가 되어버린 이유는요, 먼저는 말씀은 듣는 일이 없었고요,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단순한 그 의식 중심의 예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를 안 드리면 어쩐지 마음이 찜찜해서 오늘 예배를 드렸더니 마음이 한층 좋아졌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던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사실,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사실만을 만족한다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망각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때운 것에 불과하고요,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집에 나올 때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함으로, 설레임으로 또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 앉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받을 설레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과연 어떤 말씀을 주셨나 주보를 보면서 이 말씀이구나 한번 읽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은요,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렸던 모습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함으로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2절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죠?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고람데오. 존경하는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의 삶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의식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 될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고요, 또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요, 오늘 본문에서 경외한다는 의미를 5장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5장 2절 우리가 봤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5장 2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중간에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은요, 창조주인 하나님 사이에서 너무나도 큰 간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따라서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고 또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땅에 있는 그 정말 피조물인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너무나도 큰 간격,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근데 요즘 CCM 복음성가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친구 같은 예수님, 또 오 나의 친구, 내 사랑의 주님, 이런 단어들이 진짜 많이 나오죠. 이러한 가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근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친한 분이시고 나와 친밀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큰 기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친해졌지만 폐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어찌 보면 버릇없는 것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가는 경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도 가까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요, 친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분께 속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배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최대 약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것이고 또 우리 기독교의 약점은요,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 예배학자는 말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서 계십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 많음, 초월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극히 너무나도 크신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지극히 작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4절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지요? 바로 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서원이라는 단어는요, 요즘 말로 고치면 결단이라는 말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는 결단이라는 말보다는 서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4절 5절을 요약하면요, 어떤 말이 되냐면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 서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정말 움직일 때 소원하여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원을 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 소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켜야 한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배의 잘못된 점은요, 헛된 예배가 됐던 것은요, 많은 소원을 하면서 함부로 소원을 하면서도 그 소원이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소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배와 삶이 별개라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별개가 아니라 예배가 정말 잘 될 때 우리의 삶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잘 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며 내 관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가 살 때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관계가 사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결단함으로 변화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엇보다 예배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내 삶이 변화되며 또 결단하며 소원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잘 지키며 나감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또 이렇듯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정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또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나라가 변화되는 예배를 정말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예배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공예배와 모든 예배 위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들으며 크고 은밀한 것들을 깨닫고 돌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